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은 참 예수 지우기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성탄의 분위기도 점점 죽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고 우리는 더 모여서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정말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더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요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가능한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가 감기 하나도요 이겨내지 못하는, 사실 잘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인생 앞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리트릿을 마치고 올라오는 시간인데 저녁 시간이에요. 차가 막혀서 그냥 도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30분을 서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앞에서 무슨 상황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참 답답하기 그지없고 우리는 자주 어쩔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고 우리가 참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가장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죄를 없애는 일입니다. 죄를 없애는 일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이 많은 인간이 죄를 없앤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그 교도소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크리미너가 아닙니다. 제가 죄수가 아니에요. 교도소 소장님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방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죄의 정도에 따라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참 작은 방이에요. 독방을 가보니까는 한 평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꼼짝도 못하고 거기 갇혀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또 이렇게 감옥은 무시무시한 범죄자도 같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인지요.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지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의 공간입니다. 고통의 공간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 고통의 공간으로 유리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고통의 공간으로 유리가 되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면 그 모든 죄를 우리가 고통의 공간에 유리되어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러내야 합니다. 반면에 자유가 넘치는 곳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선포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이거 굉장히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오시는데 우리처럼 내가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바로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그래서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인류의 조상은 딱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안에는 죄의 DNA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저를 이렇게 보면은 저희 아버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버지가 잘생기셨어요. 제가 잘생기고, 그래도 저를 닮은 아들이 또 잘생겼고,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저처럼 이가 이렇게 삐뚤어진 이가 있는데, 근데 그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참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놀라운 거예요. 부모의 형질을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 그 캐릭터를 다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죄는 뭐냐면 우리가 그대로 그 죄의 DNA를 한 명도 요래 없이 다 물려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가진 죄, 그 죄성, 죄의 DNA를 나도 그대로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것은 죄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내가 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요? 함께, 그죠?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 그 죄를 결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인간의 몸을 가지셨지만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여러분, yet Jesus did not sin.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만 죄가 없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면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탄생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어야지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인간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90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뭐냐면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어디서 오셔야 되냐면 다윗의 자손에게 오셔야 돼요. 다윗의 자손.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요,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왜 선택하셨는지 말씀을 나눌게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는 진짜 거룩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요, 아무나 쓰시지 않잖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이 눈여겨 보신 거예요. 둘 다는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거기는 아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실 때 뭐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지역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실로암 교회도 왜 하필이면 여기 있느냐, 이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실로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이 책은 명저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잘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역하지 않는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힘을 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관계가 지금 약혼한 관계예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은 두 사람은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할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할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니까는 마리아와 요셉이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서로가 다른 방향을 제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아니야, 그것은 아니지.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영적 성장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해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고 점점 최고의 감사가 되고 최고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되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거 이주민 사역자 이렇게 리트릿을 하는데 지역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지역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피드백하면서 나누는데,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교제할 때 나누는 이야기의 이슈가 거의 건강 이야기래. 건강. 그 다음에 참 목회 환경이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는 이유들, 목회의 어려움들, 이젠 부흥은 끝나서 전도가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슈인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1박 2일 동안 나누는데, 물론 우리의 사역의 환경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같이 나누는 게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을 더 많이 추수할까? 어떻게 하면 더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에 참여할까?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을 볼 때 이 사역자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합니다. 오늘 28절에도 보면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았다. 마리아는 지금 과거에도 은혜를 받고 있지만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 은혜의 차원도 매일 같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느 때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마리아에게도 하나님 이 사역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해 왔어요. 마리아는 현재도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사명을 막 갖다 맡겨놓으시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요,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일은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는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정말 신뢰가 있고 믿을 만한 사람, 해낼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사명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데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뭘 입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또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입고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한 여인의 자궁 안에 아이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보통 아기가 생기는 것은 인간적으로 사람이 생물학적인 남녀 관계를 가질 때에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약혼 관계예요. 생물학 관계를 가지지 않았어도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게 원문에 보면은요,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 지구를 만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 지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요, 인본주의 신학은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하든지 부인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하든지 축소시키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불가능해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논리대로 하면은 예수 믿는 거 다 포기해야 돼요. 뭐하러 믿어요? 내 조그만 이성으로만 믿어지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성에 결코 갇히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는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마리아의 뱃속에서 자랄 것인데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가 여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혈통을 비록 가지고 태어나셨지만은 그저 예수님이 그냥 성인 수준으로 세인트로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마리아를 통하여 그냥 태어나신 거예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본성도 없으세요. 그리고 죄의 DNA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어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투 뭐 이렇게 내려온 죄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셔요. 티도 없고 죄의 어떤 모양도 예수님은 가진 게 없으셔요. 순결하신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대신 되어줄 수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봐라, 엘리사벳도 노년이지만은 곧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이제 낳게 되죠. 요한이에요. 그 바로 마리아는 그 다 소문이 났어요. 엘리사벳은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아이를 잉태 못한다라는, 이 불가능해요.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표적에 그 요한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셔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기적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어요. 이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가 정말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 확신을 갖게 돼요. 믿음을 갖게 되니까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아주 숭고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겠어요? 하나님, 이제 이 여종 마리아 이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여기서 철저한 순종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식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막 막무가내로 너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뭐 이렇게 하시는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비이성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요. 보게 하셔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는데 우리의 이성으로 이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동정녀 탄생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이거 안 돼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보통 약혼하고 1년이면 유대교 문화에 따르면 법적 부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되는 요셉에게는 그냥 귀를 닫으셨을까요? 마리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같은 마음 같이 요셉에게도 임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같이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여러분, 천사는 요셉에게도 태어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상세히 알려줍니다. 이름도 이렇게 지어라 알려줍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그냥 사람이 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는 그 이름대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이 진행되는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어쩌다가 한 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님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멘. 여러분 이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예수님 탄생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700년 전부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700년 전에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때가 되니까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 임마누엘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요셉은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일깨워 주실 때에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확신을 가졌겠어요. 정말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니 그 영광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을 느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됐겠죠. 인간적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 그냥 육신의 몸으로 생물학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 그냥 다 태어난 거예요. 똑같이 인간의 DNA를 가지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태어나는 방식부터 완전히 다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는 방식도요 종교 지도자하고는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24절에도 보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이렇게 데려옵니다. 그죠? 순종해요. 근데 25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굉장히 포인트가 있어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여러분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전적으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전적으로 다 하시고 하나님이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을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불신하지 말아라. 그냥 불신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의 출발점에서 막히는 게 여러분 이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이렇게 나오느냐, 탄생하느냐. 이 첫 단추가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참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이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올마이트 갓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보니까
완전히 불가능이 없으신 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시는도다. 아멘. 49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요. Almighty Go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Almighty God has done great things.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Almighty God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이분은 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처럼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신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더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아멘. 아브라함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럼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적은 준비된 사람들이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도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혼돈하고 어둡고 혼미한 시대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에게 기적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요, 하나님의 기적은 막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막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붙드느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붙잡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이 캐치하는 것이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기적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한결같이 매일 주님과 성실히 진심으로 동행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과 정말 신실히 동행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참 힘들고 어렵고 어둡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시대라고 사람들이 영적 회의에 빠지고 영적 패배주의에 빠지고 하나님의 기적은 없어. 그러면서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단념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성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서 그리고 이성 속에서 믿어지고 이성 속에서 이해되는 그런 하나님만 믿으려고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놀랍게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지만, 그래서 예수님만이 소망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우리는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죄를 우리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이 내 죄가 예수님 내게 임재하시고 나를 정말 예수님 보내주신 게 하나님 큰 사랑 덩어리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오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렇게 회심을 경험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제 안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때부터 완전히 죄가 싫어지더라고요. 죄가 싫어져요. 죄가 어떤 모양으로 오더라도 저건 죄야. 그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내게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정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면 죄가 싫어져요. 죄를 가까이 하는 것조차가 싫어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 안에서 신비한 일이에요. 뭐냐면 우리 안에 구원주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더 거룩을 취하고 주님과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싶고 우리가 통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마리아 너무 멋지잖아요. 자신의 온 삶과 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이제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미천한 여종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서 다 같이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